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는 부활의 인사를 나누죠. 제가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특별한 준비를 하였던 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여인들의 이야기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장 54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는 직업이 의사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최대한 진실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흔적들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흔적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시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시간은 대략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에서 오후 3시쯤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낮에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이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안식일 때이고 안식일은 보름달이 뜬 때이기 때문에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는 떠 있는데 어둠이 임했다는 이것을 화가들은 표현하기 위해서 구름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어둠은 그냥 세상에 그런 만들어낼 수 있는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또 보면은 십자가 사건의 장소, 그 장소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장소의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은 예루살렘 바로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그 성전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네모나다 하면은 커튼으로 가려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었습니다.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것이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완전히 암흑의 커튼을 성소와 지성소로 아주 두껍죠.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이죠. 혹시 그림은 제가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넘기시는지. 네. 저런 성전이 성막이 아니라 성전. 그러니까 큰 커튼, 아주 두꺼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커튼도 위에서 아래로 찢기 힘듭니다. 이 두꺼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두 가지의 징표, 어둠이 임하고 성전의 커튼이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다름 아닌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상들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혀 기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둠이 임하고 성전에 한 번도 찢어지지 않은 그 두꺼운 커튼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소식은 이제 심판이 임할 때가 됐다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누가는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지금 철저하게 지금 증인을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데려가서 그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옆을 지켰던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원수들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의 그 소리도 듣고 또 좌우에 있던 죄수 중에 한 죄수를 향해서 낙원에 있을 것이란 그 선언하는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최후의 기도도 이 백부장은 옆에서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은 못을 박았을 뿐만 아니라 창을 찌르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면서 예수님께 그 고통을 다 지켜보면서 뭐라고 그가 증언을 하냐면은 이 사람은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다. 마가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복음은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의인이요 무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이 또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산회드린 공의의 일원이었습니다. 산회드린 공의는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이 한 명인 이 요셉은 거기에 반대를 하였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간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십자가에 끌려가시기 전에 밤새도록 채찍과 몽둥이질을 받으시고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두 팔과 두 다리는 대못에 찔려 있었고 박혀 있었죠. 그리고 허리에는 창이 찔려 있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린다는 이것은 너무나 처참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찢겨진 그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몸소 받아가지고 그래서 급히 세마포, 이 세마포로 그 몸을 감싸고 급하게 이 시신을 놓아둘 데가 없으니까
아리마다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만든 무덤에다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였다. 잠시 잠깐. 분명하게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이 증인을 누가는 지금 두 사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마지막 증인이 오늘 본문에 나온 세 명의 여인들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왔듯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그 모든 그 과정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리시고 수없이 십자가에서 기절하시면서 다시 일어나 기절하시는 그것을 다 지켜보고 예수님이 돌아가는 것을 다 지켜본 그 여인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갈기갈기 찢긴 예수님의 그 몸을 세마포에 싸는데 같이 협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새 무덤에 안치하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새로운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계획이 뭐냐? 예수님을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죽을 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앞을 지나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이면 하나님의 아들, 거기에서 내려와. 조롱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죠?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이 여인네들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특별한 계획,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식할 때 제대로 못한 이유는 바로 안식일 저녁이 되면은 일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장례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냥 급하게 간단하게 무덤에 안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유재철이라는 전통 장례 명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영상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대통령 6분의 마지막을 모신 분이십니다.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하신 분들 다 이분의 손을 거쳐서 장례식을 하였더라고요. 어느 기자가 이분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죽음을 다뤄온 30년 동안 깨달은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 유재철 씨가 즉시 즉답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장례식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당한다는 말은 죽음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세상 즐기며 사는 사람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죽음이 나에게 임할 걸 알고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 마지막은 다르더라 라는 것을 말을 하더라고요. 신앙인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신앙인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몸을 머리까지 다 담그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다시 물속에 올라오면서 무엇을 큰 숨을 쉬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이제 예수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신앙인은 죽음을 당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을 때부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어야만 받는 것이지 죽지 않고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부활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준비가 될까?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있어서 최고의 준비는 무엇일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본문의 2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본문은 천사들이 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고지한 말씀입니다. 세 여인들은 율법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다음 새로운 날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인 것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어두워질 때까지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상점들은 이 안식일은 문을 열지 않고 안식일이 끝나는 어두움이 올 때 잠깐 상점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사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안식일이 끝난 그 어두움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상점에 가서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향유와 유향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죠. 지나서 이제 그들도 잠을 자야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새벽 미명 해가 떠오르기 전 가장 어두울 때죠. 예수님이 묻혀있는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명의 여인들만 올라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었어요. 만약에 유명한 스승의 제자라면 그럼 제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스승이 죽었을 때 그 제자는 무엇을 합니까? 그 시신을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그 시신이 도난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먼저 가서
그 시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과 허탄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당한 사람.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을 당한. 지금 제자들은 다 좌절과 절망과 허탄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 오늘 본문의 3명의 여인들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였다는 것이죠.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여인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은 열려져 있었고 그 앞을 지켰던 군병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서둘러서 무덤 안을 살펴보니 예수님을 쌓았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쌓았던 세마포만 잘 개어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새벽입니다. 밤중에서 가장 어두울 때라고 합니다. 무덤에 들어갔는데 시신이 없어졌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비명을 지르지 않았겠어요? 통곡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세 여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비명이 나오질 않아. 너무나 무서운 상황. 너무나 울분이 나. 막 울컥울컥해. 그때 두 천사가 3명의 여인에게 다가와서 한 말씀.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천사가 또 한마디 합니다. 그 말씀이 7절의 말씀.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을 때 무엇을 말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다고 부활을 아는 게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계시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스페인의 왕이 될 그레나다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가 이 왕권 다툼 싸움에서 패하여서 종신형을 받고 해골의 장소라로 불리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33년을 살았는데 그 감옥에 들어갈 때 이 왕자에게 주어진 한 가지 물건이 뭐냐면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왕자는 33년 동안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성경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그가 죽었을 때 그가 있었던 감옥벽에 다 성경 말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분석한 말씀들로 가득하게 낙서를 해놨던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118편 8절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딱 중간에 있는 말씀이다. 아마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에서의 말이에요.
에스라 7장 21절은 알파벳의 모든 글자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J라는 글자만 빠져 있다는 등, 에스더서 8장 9절이 성경에서 가장 긴 말씀이라는 등, 이런 성경을 분석한 말씀들로 그냥 빼곡하게 적어놓았던 거예요. 그 낙서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낙서 중에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 꼭 두 가지를 물어보죠. 첫째는 당신에게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긴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죽음이 저 멀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은 언제든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30년을 종사한 장례식 명장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둘째로 우선순위를 정할 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내가 만약 그것을 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음 이후에 부활은 기다리고 맞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여러분의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2019년도에 잠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김미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잠깐 나오시고 2020년 1월 달에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당시에 집사님은 암에 걸려 있었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던 것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분이 살았던 곳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분이 마지막 샘물로 호스피스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얼굴의 미소를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호스피스에 신방을 가면 집사님은 호스피스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했던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농담 삼아서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농담을 하셨어요. 목사님, 천국에서 철가방 메고 바쁘게 일하실 분이 이렇게 바쁘신 중에 찾아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예화를 했었거든요. 천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구냐? 목사더라. 성도가 천국에 올라가니까 목사님 어디 계시냐 물으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지금 철가방 메고 배달 나갔다. 이런 대화를 들었는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저에게 그런 농담을 하시면서 화기애애하게 기도하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마지막에 부활을 준비하는 인생을 사셨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새 여인들처럼 주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굳게 잡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